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제목이 또 흥미롭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책은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책 제목이 아주 비슷하죠. 하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책은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이 책 제목에서 이미 이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앞서의 책이 최근에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책이라면, 이 책은 최근 5년 안에 새롭게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내용도 정반대네요. 접근 방식도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8명을 인터뷰했다면, 이 책의 경우에는 거의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자료 결과를 정리해서 그 의미를 도출한 게 이 책의 1장이죠. 책의 2장은 다시 이제 그 중에서 8명의 사람들을 골라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인터뷰한 결과물입니다. 이건 앞서의 책과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20대 남녀, 30대 남녀, 40대 남녀와 50대 여성, 60대 남성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름 연령과 성별의 대표성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어떤 전체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선정이라고 봐야겠죠. 또 앞서의 책은 그런 선별 작업 없이 그냥 진행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연구로는 이 책이 조금 더 질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이 틀렸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사실 사회학 연구의 기본은 정확한 통계죠. 이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래서 의미를 도출하는 게 사회학의 일반적인 작업 방식입니다. 근데 교회도 사회한 구성원이라고 할 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려면 당연히 이런 사회학적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교회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개별 교회에서 내는 통계들 중에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출석 통계마저도 꽤 윤색되곤 합니다. 일종의 뻥튀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더 많이 출석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꽤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 우직하게 교회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로 통계 자료를 만들고 분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인데요. 이 센터에서 꾸준하게 계속 책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책도 그 일환이고요. 저도 몇 권을 읽어봤습니다. 아주 일찌감치부터는 교회 내 자살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페미니즘, 최근에는 또 태극기 부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도 적혀 나오더라고요. 이 센터에선 최근에는 어떤 관련 주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통계조사,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신학적 정리를 담고 있는 몇 개의 글들 이렇게 쭉 엮어가지고 책으로 내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도 그렇고 다들 이 교회탐구 포럼이라는 기획으로 나오는 이 책들 읽어볼 만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실제 목회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책,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성격의 글이 좀 모아져 있어서 그걸 다 설명해 드리는 건 내용도 좀 복잡하고 영상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 해서요. 책 초반에 있는 통계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리는 좀 그런 식으로 진행할까 싶습니다. 사실 또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에 실린 통계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문은 새신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통계에서 새신자는 교회 출석 5년 미만인 만 19세 이상의 개신교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정의라는 게 어느 정도 임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18세 이하는 안 들어가느냐, 5년 된 사람이 새신자냐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 조사의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요. 기간은 2021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2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꽤 최근의 조사의 내용이죠. 또 이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458명입니다. 원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 채우지 못했대요. 왜냐면 이 기간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대확산으로 교회에 새로 등록한 인원이 적었기 때문이죠. 이 조사의 구체적인 연령이나 경제 수준, 직업 등등 또 질문의 내용은 이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만 몇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교회 출석 이전에 개신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집회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떠실 것 같은가요? 교회에 새로 출석한 분들은 그 전에도 다른 종교들을 두루 탐방하면서 신중하게 어느 종교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33.6%만 다른 종교의 집회나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3분의 1 정도만 다른 종교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종교들을 비교해 본 후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책에서는 이거를 그들이 합리적인 경로가 아니라 직관적 경로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는 거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말은 아니고, 그보다는 계산을 해보고 여러 종교를 비교해보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개신교 신앙을 갖기 전에 다른 종교를 믿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81.2%, 그러니까 80%, 거의 5분의 4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개종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바꾸는 것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 결과는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전도는 종교 간 경쟁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비교해보고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 자주 만났던 통계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에 등록한 병사들의 수가 얼마고 기독교는 얼마고 하는 거였어요. 거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나 그런 데 갈 때마다 이 세 개 종파의 그 신자 수, 등록된 신자 수, 이거 비율, 이 그래프 이런 것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독교 등록 병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목표가 거의 매번 제시됐고 그에 대한 압박감도 주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신병교육대에서 보내는 몇 주간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 기간 병사들을 교회로 최대한 많이 데려와서 결국 자신의 그 개인 신상카드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게 하도록 해야 됐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경쟁이 심해집니다. 교회를 가면 햄버거를 준다더라는 소문이 퍼지면 교회로 몰려오니까, 성당에서는 피자를 준다더라, 절에 가면 불고기를 준다더라 하는 식의 먹거리 경쟁이 펼쳐지곤 합니다. 여기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쳐도 세례와 관련해서는 더 문제가 있었죠. 흔히 일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새신자로 등록해서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병교육대에서 병사들이 보내는 시간은 겨우 몇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세례까지 많이 주는 게 향후 기독교로 분류되는 인원수를 늘리는 중요한 작업이었죠. 그래서 군교회 특유의 집단 세례식이 유행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수십 명씩 그 자리에서 계속 세례를 주는 겁니다. 마치 중세의 무슨 부족전도 느낌처럼요. 이게 다 기독교 전도를 다른 종교와 비교 우위에서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온 괴현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군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세 개의 종교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그 사단 안에 같이 있는 신부님이나 법사님들 만나면 우리가 서로 종교에서 자꾸 사람을 빼올 생각을 하지 말고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식의 경쟁,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진짜 필요한 경쟁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건 종교 시장에서 비교 우위 상품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교회가 좋다는 판단이 들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경쟁의식에 빠져서 다른 종교를 의식할 게 아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또 다른 통계로는 전도를 받았을 무렵에 삶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없었다는 응답은 겨우 11.5%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될 그 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23.6%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죠.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약 20% 정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응답했다고 하고요. 이외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이 꼽혔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을 꼭 갖게 만드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신앙에 관심을 갖게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수치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인 경우는 약 15.8%가 신앙을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거지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이런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위로와 도움을 교회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선택지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련된 프로그램도 만들고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적극적이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실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직접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제휴 같은 걸 맺을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흔히 뭔가를 자꾸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육하는 차원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들 했던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그냥 책 많이 보고 가르치는 식으로 전락해버리죠.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사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받은 교육이 신학대학원에서 강의 듣고 시험 보고 한 게 전부니까요. 인생의 여러 단계들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훈련이 제자훈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책 많이 읽히는 게 제자훈련인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정작 교회에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실망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좋은 설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식의 낙관론만 선포한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또 다른 설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자신에게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36.2%가 가족이나 친척이 자신을 전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있는 전도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말이죠. 또 18.3%는 친구나 선후배를, 11.8%는 이웃을, 7.9%는 직장 동료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로부터도 전도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대답한 분들은 전체 조사 대상 세신자들 중에서 4분의 1 정도였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의 전도가 43.6%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낮아서 29.1%가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다고 대답했고요. 연령으로 보면 29세 이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37.7%로 높긴 했는데 그 못지않게 친구나 선후배라고 응답한 비율도 3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층 전도는 가족, 친족과 함께 동료 집단, 친구들, 선후배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그를 전도한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선후배들은 평소에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것 같은 인생의 여러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선택지도 있다, 교회라는 길도 있다는 걸 보여줬을 거고요. 이건 이 책의 2장에 나오는 실제 인터뷰 속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이때 너무 강하게, 너무 노골적으로 교회에 가야 된다고 강요하거나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 결과는 관계전도의 효과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할 말이 좀 있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매년 여름이 되면 전도 관련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해피데이니 총력 전도 주일이니 이름은 다양한데 큰 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기간을 설정을 하고 각 주마다 할 일을 정해주는 거죠. 첫 주에는 어떤 사람을 전도할지 이름을 적어서 내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실천해보게 시킵니다. 뭐 교회 유튜브 영상을 소개해준다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준다든지 하면서. 그리고 저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이 되면 유명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간증자로 데려와 놓고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는 겁니다. 야, 누구누구 온대 하면서.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관계 전도가 아니라 그냥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런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었던 게 의도적인 접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 물론 와보니 좋더라 해서 다 좋은 게 좋네 하면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도 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히 말해야죠. 그게 전도 프로그램으로 된 걸까요? 그 프로그램에 앞서서 전도자와 전도를 받은 사람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이미 있었던 거고, 그게 주요 원인이지 않았을까요? 이 책에 나온 통계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평소에 좋은 이웃, 좋은 선후배, 좋은 가족과 친족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과 같은 큰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의 말 듣고 결정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고 말했던 분들의 그 계기는 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 4분의 1이 예전에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라고 대답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흔히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다 좀 크면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그렇게 어린 시절에 혹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던 분들은 그래도 나중에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지를 받아보거나 전도집회 현수막을 보고 같은 응답은 각각 2.7%와 1.8%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흔히 길에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작은 전도 선물과 함께 전도지를 배포하는 식의 노방전도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 방식들은 전형적으로 비인격적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인데, 전도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거든요. 요새도 가끔 지하철에서 쭉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어야 한다면서 무슨 주문 외우듯 중얼거리며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 자체로도 일단 공공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일일 뿐더러 그 소리를 듣고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의 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최근 5년 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꽤 폭넓은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문 결과를 분석한 1장의 내용만 저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더 깊은 인터뷰 내용을 갖고 있는 2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분석을 담고 있는 나머지 장들도 읽어볼 만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흥미가 생기셨다면, 그리고 특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책을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